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방학 시즌입니다.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방학을 맞을 때마다 한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방학이라고 집에서 놀기만 하고 공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름방학은 길어서 규칙적인 학교 생활에 익숙했던 생활 리듬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 긴 방학 기간 동안 자녀들이 지난 학기 미진했던 과목들을 돌아보아 단단히 하고 다가올 새로운 학년을 미리 준비하기를 부모님들은 누구나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못 미칠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공부할 때 안 하면 나중에 쪽박 찬다. 좀 지나치게 들리는 이 표현을 부모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자녀가 쪽박이나 찰 것을 바라는 저주일까요? 아니면 나태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전진하라는 일깨움일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마다할 부모는 없습니다. 비록 자극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듣고 깨닫기를 부모는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읽는 성도들을 마치 재학 중인 자녀를 대하듯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이 이미 믿은 지 그 때가 오래되었다고 5장 12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학년이 되었어도 국어책을 떠듬떠듬 읽는 아이처럼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여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 1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사실을 설명하려 해도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태하다는 말입니다. 나태하여 도무지 생각하고 분별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이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나태하지 않고 갈고 닦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통과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판단력을 보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여 단단한 음식과 같은 깊은 진리를 알고 거짓을 판단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일은 당연한 결과여야 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받는 이들 중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믿은 지 그때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도 모르는 자들이 마치 젖을 먹는 아이처럼 교회에 많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두고 13절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 기록합니다.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신앙생활의 문제들은 그들의 삶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6장 1절의 기록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바르게 받지 못했고 죄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바르지 않았으며 세례에 관한 교훈도 안수와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딱 부러지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생기는 모든 일에 선악을 분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 믿고 살다 보면 그 과정과 끝에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이름과 그 영광이며 그것들이 낳는 분쟁과 나눔입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화합과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은 지 때가 오래되었어도 젖을 먹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6장 3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 이제는 장성하여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초보적인 지식들을 다시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 어떻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지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의도는 7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자녀에게 부모가 자극적인 말을 하듯이 타성에 젖어 신앙의 초보에만 머무르며 도무지 연단을 받으며 장성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에게 자극적인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나태한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듭니다. 6장 4절에서 8절의 기록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같습니다. 나중에 버림받고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 속에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 서신을 읽는 이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구원의 빛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체험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여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일이 실제 이 서신을 읽는 젖 먹는 자들과 같은 나태해진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인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성도들은 비참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당시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젖을 먹는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니 우리도 비참해지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그때가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10년으로 삼는다면 우리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들이 되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듣는 것이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두 부류 중 어디에 해당될까? 냉정히 판단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라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땅에서 이어지는 만큼 더욱 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하신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내가 젖을 먹는 자와 같다면 그동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했던 과오를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그 자비를 힘입고 지금부터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성령을 통하여 귀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듣는 것이 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나태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과 깊이 교제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안에서 쉼없이 자라나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는 서로 다르지만 그때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쉼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참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쉼없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 묵상하라 하시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덧입고 어떤 이들은 장성한 자들이 되었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마음에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오늘도 품에 안아 주옵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귀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